할렐루야. 귀한 집회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또 오늘 새벽 두 번에 걸쳐서 저도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 심령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계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아내하고도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니들 오늘 내가 살리고 만다.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아이들에게 안 살면 죽어 이런 각오로 하고 하니까 애들이 입술이 열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고 입을 벌리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욕심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살고자 하시는 분만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온세 더 크게 우리 전심으로 믿음을 선포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이 믿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온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박수로 주님께 온 돌립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십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는 자 내게 끝이 없다니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고난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하나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 수 하나님 오늘 밤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주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밤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강사 목사님 더욱더 붙들어주시고 함께 주님을 사모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시사 말씀 전하면서 더 많이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 더욱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저희들을 허락하시어서 종일토록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밤에 부흥의 이 일제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꽉 막혀 있던 우리의 믿음, 이 시간 신년 말씀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은혜와 사랑도 열려지고 풀려지고 뚫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애인교를 사랑하시어서 지금까지 34년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부흥되지를 않고 멈춰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보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믿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너무나도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질 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애인교회 성도님들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도 옛 구습도 욕심도 우리의 교만함도 다 십자가 뒤에 버리고 올 한 해 다시금 거듭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아직도 믿지 않는 이 지역 사회는 물론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구조하며 선교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우리 애인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표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라인데 우리 모두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며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강사 목사님 김도명 강사 목사님을 우리의 애인교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어서 말씀의 영권을 다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운영하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온 성도가 함께 큰 은혜를 받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집회를 마치실 때까지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찬양 찬송가 217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감사의 예물을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또 다시금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 번 더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단에 올려진 제물 위에 불이 임하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헌물과 기도의 제목과 간절한 눈물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마음마다 만져주시고 상처마다 고쳐주시고 막혀있는 문들이 열려지고 답답하게 하나님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막혀있는 자들에게 물질을 열어주시고 건강이 막혀있는 자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신나게 한 해 살아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한번 선물하시면서 새 힘을 얻으세요 하고 4명 이상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멋진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멋진 말씀 한 문장만 딱 골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전에 성경을 보면 병자를 일으키기 전에 늘 비슷한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이 말씀을 항상 먼저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의
의해서 둘러싸여가지고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가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무리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탁 잡는 순간 그 병이 즉시 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12살 된 여자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 집으로 가십니다. 가보니까 정말로 여자아이가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아이의 손을 잡아서 한 말씀 하십니다.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죽었던 여자아이가 일어서 벌떡 일어나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다 전하셨어요.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집에서 바깥으로 나오시는데 갑자기 뒤에서 두 사람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맹인 두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못 들은 채 하시고 그냥 가던 길을 가십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길을 쫓아오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그 집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하외다. 우리로 말로 하면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 두 맹인의 눈에 손을 딱 대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제목 이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을 보니까 즉시 여러분 눈을 떠서 보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둘째 날 저녁에 여러분 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가 늘 들어왔지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좀 깊게 한번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믿음의 힘을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너의 생각대로 되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너의 생각대로 되라. 자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생각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죠? 생각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생각이 사람을 지배하고 생각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생각의 방향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계속 이쪽으로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제 인생은 이쪽으로 갑니다. 거짓말입니다. 이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많이 하는 단어로 표현하면요 빅데이터 빅데이터. 내 머릿속에 많은 떠오르는 단어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내 인생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사람의 생각의 방향이 그 사람의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색깔이 있고요. 생각에도 냄새가 납니다. 부산에서는 이 단어를 자주 쓰는데 여러분 이 서울에서는 이 단어를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떤 사람 만났어요.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참 꼬롬해. 꼬롬 들어보셨어요? 꼬롬? 꼬롬 잘 안 들어보셨어요? 이 꼬롬은요 언제 쓰는 단어냐면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발꼬락내. 발꼬락내 냄새가 어떻게 납니까? 꼬롬하게 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올 때 샤넬 넘버 5 하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참 꼬롬해요. 뭐가 꼬롬해요? 생각이 꼬롬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죠? 그 사람 생각이 참 꼬롬해. 생각에서 냄새가 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사람은요 절대 자기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요 그 사람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 어떤 사람 만나보면요,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아주 멋지게 보이고 큰 사람인 것 같은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점점 사람이 작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 별거 아니네, 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처음 볼 때는요, 별로 커 보이지 않아요. 처음 볼 때는 별로 대단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 키가 큰 건 아닌데 점점 사람이 커 보여요. 점점 커 보이고 나중에 거인처럼 보여요. 여러분, 뭐가 큰 걸까요? 오늘 제가 질문하면 답이 전부 뭘까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죠? 생각이 큰 거예요, 생각이. 사람은 생각이 크면요, 사람이 커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의 한계가 곧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한계. 이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예, 좀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예. 그 사람의 생각의 한계가 곧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요. 시작.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보세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무슨 말이에요? 곧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죠? 내가 누구냐면 내 생각하는 것이 곧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보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행한 사람은요, 늘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어느 날 초등학교 때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고 왔는데 너무 짧게, 그것도 깍두기처럼 이렇게 깎고 온 거예요. 그 내가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아, 찬아, 머리가 왜 그렇게 짧게 깎고 왔니? 하고 걱정을 하니까 얘가 정색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머리가 짧으니까 어떻게 할래? 이래 생각하지 말고 머리가 짧으니까 시원하겠네? 이래 생각 못하나? 누구 생각이 맞아요? 아들 생각이 맞아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머리를 짧게 깎았다라는 것은 팩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바꿀 수 없는 팩트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좋은 게 주어지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주어져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좋은 게 주어져도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한 건데 그게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에 사람은 생각을 인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생각을 인해서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마귀는요, 항상 생각 속에 죄를 집어넣습니다. 생각 속에 미움을 집어넣고, 생각 속에 원망을 집어넣고, 생각 속에 시기를 집어넣고, 생각 속에 절망을 집어넣고, 생각 속에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요,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보다 자살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창궐했는데 기록에 보니까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사람은요, 절대 그냥 갑자기 자살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자살하기 전에 생각 속에서 자기를 먼저 죽이는 거예요. 죽고 싶다, 살기 싫다, 이렇게 살았으면 내 인생이 무슨 소망이 있노? 내가 살았으면 많아 이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계기가 있으면 자기가 뭐 한 대로? 생각한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뭐 세상 이야기로 복잡한 거예요. 내일 일 때문에 걱정이 돼가 복잡한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의심이 나가도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지금 2명 있어요. 2명.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지킬 게 많잖아요. 재산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다 지켜야 되는데, 자식도 지키고 다 지켜야 되는데 뭘 지켜야 되냐면요,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가운데 뭘 지켜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각이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좀 쉽게 설명하면요,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게 어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달려, 생각이 달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살면 사는 거예요. 그죠? 사는 거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의 생각의 그릇,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왜 듣느냐 하면, 이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작동해가지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인도하고 내 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나오면서 아주 안 좋은 뉴스를 봤어요. 아주 나쁜 뉴스. 우리가 대부분 지금 요즘 나오는 세상의 뉴스는 전부 좋은 뉴스입니까? 나쁜 뉴스입니까? 다 나쁜 뉴스잖아요. 나쁜 뉴스를 보고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그 들었던 말씀, 그 뉴스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합니까?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누고. 그리고 길 지나가다가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시장에서 아주머니 만났는데 옆집 아줌마 만났는데 아줌마가 그 옆에 있는 아줌마를 막 씹었어요. 이렇게 막 이래 씹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그 아줌마 이야기가 내 생각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것만은 멈추지 않고 내가 또 그걸 묵상해가지고 더 키워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있잖아요, 생각을 절대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바깥에 있는 생각의 재료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소경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이 두 소경은, 두 맹인은 자기 인생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장애인들이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기가. 그런데 이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 가정에서 소외를 받아요. 그 사회에서 소외를 받아요. 심지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종교적으로도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종교적으로도 버림을 다 받았으니 자기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이 뭡니까? 거지입니다. 거지. 다 거지예요. 다 거지. 소망이 없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찾아왔네? 찾아와서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신기한 일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말씀이 이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더라.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만약에 12년 된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고도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면, 만약에 12살 된 이 여자아이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날 수 있었다면, 저 예수님이라면 내가 가진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 몰라 하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질문하면 답이 전부 뭐라고요?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 이 소경, 맹인은 여러분 이게 질병입니까? 장애입니까? 장애죠.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애하고 질병하고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질병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애가 딱 되는 순간 고칠 수 있다고 뭐도 안 해?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감기는 질병일까요? 장애일까요? 질병이죠.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병원 가면 돼요. 병원 가고 약 먹으면 7일 있으면 나아요. 그죠? 병원 안 가도 여러분 7일 견디다가 옆 사람한테 주면 나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그렇게 고치죠. 예, 옆 사람한테 다 주고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소망이 없다. 나는 이런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딱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 그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생각. 내가 나을 수 있다.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늘 실패했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실패 가운데 살아가죠. 나는 되는 게 없어. 우리 집안은 되는 게 없어.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어. 하는 것마다 다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이 여러분 실패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지. 지금까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일부터 성공할 수 있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좌절했지만 그러나 내일부터 희망이 있어. 지금까지 안 됐지만 내일부터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이 목사님의 말씀은 참 재밌어. 오늘 목사님 말씀은 은혜가 돼. 오늘 목사님 말씀은 감동이 돼. 눈물을 흘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면,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들어가면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고 생각의 여러분 크기를 박살내가지고 한계를 박살내가지고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관해서, 여러분 자녀에 관해서, 우리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은 요 정도밖에 안 돼. 우리 자식은 요 정도밖에 안 돼. 내 인생은 요 정도밖에 안 돼. 우리 교회는 요 정도밖에 안 돼.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틀을 깨고 여러분 그 한계를 박살내가지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게 어떤 분야이든지 상관없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생각이 이미 성공했어요. 그죠? 생각이 한계를 깨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주일 나와서 우리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목사님 말씀은 은혜가 돼, 오늘 말씀이 감동이 돼, 이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네가 말한 대로 되라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네가 말한 대로 되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소리를 지르고 또 쫓아온 이 두 사람을 부르고 난 다음에 뭘 하시냐면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너희가 믿느냐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안 하셔도 이 사람들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질문하셨을까요? 그럼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때 왜 질문합니까? 그 사람에게 뭘 들으려고? 답을 들으려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그들 속에 믿음이 있다는 거 아셨지만 예수님이 질문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이, 그들 속에 있는 변화가, 그들 속에 있는 확신이 그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틀을 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 속에 일어난 내 믿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자,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과 관계된 말씀이죠. 우리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례받을 때 혹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내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적인 것과 너무너무 관계가 되어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잘 들으세요. 내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믿음을, 그 은혜를 내 입술로 고백할 때부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속으로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입을 여는 순간 다 깨집니다. 그렇죠? 여기서 은혜 받을 때는요, 막 믿음이 엄청 좋은데 이 나가가지고 입을 여는 순간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부부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보면 부부가 와가지고 예배를 잘 드려요. 그래서 남편도 은혜 받고 아내도 은혜 받고 은혜를 잘 받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차 안에서 대판 싸워가지고 은혜를 다 깨무는 거예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오늘 자주 우리 그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으셨으면, 특별히 부부로 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이러고 하는 다음에, 혹시 오늘 은혜가 좀 되었으면 제가 부탁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할 수만 있으면 집에 돌아가서 서로 대화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어도 내 입만 열면은, 내 입술만 고백하면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저주를 이야기를 하고 미움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말은요, 말하는 사람을 묶어버려요. 말은요, 말을 듣는 사람을 묶어버려요. 여러분, 연초가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점 보러 갑니다. 점 보러. 그죠? 올해 어떻게 되는지, 북쪽으로 가야 되는지, 남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 사람 만나야 되는지, 저 사람 만나야 되는지, 어느 날 이사 가야 되는지, 산에 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물으러 가요. 여러분, 한 통계해 보니까 연초가 되면은 약 33%의 대한민국 국민이 점을 보러 간대요. 33%. 근데 더 충격적인 기록, 그 33% 중에 약 3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저를 못 보시는 분들은 지금 갔다 오신 거예요. 제 눈을 못 맞추는 분들은 지금 갔다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었어요. 우리가 점을 봤어요. 점을 보니까, 야, 올해는 어디로 가지 마, 북쪽으로 가지 마 이랬어.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말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면 꼭 어떻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죠? 망할 것 같아. 그죠? 말에 매인다는 건 말에. 제가 여러분 굉장히 유치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부산에서 온 촌사람이 한다 생각하고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소를 몰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언덕에서 어떤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려오면서 농담 삼아 장난 삼아 소 몰고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시게나, 조금 있으면 이 소가 방귀를, 우리가 경상도 말로 하면 빵구를 3번 낄 건데, 이 소가 방귀를 3번 끼면 자네가 죽을 거네, 이런 거예요. 그게 뭐 웃기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네. 아니 뭐 소가 빵구를 낀다고 뭐 내가 죽을 일이 있나. 그래고 무시하고 올라갔어요. 무시하고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는데 갑자기 소가 굉장히 불편해하더니
방구를 한번 붕 꼈어요. 뭐 별일이 있겠나 하고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는데 또 소가 막 갑자기 굉장히 몸을 불편해 하더니 또 방구를 한번 붕 두 번째 꼈어요. 근데 여러분, 소가 방구를 두 번 딱 끼니까 무슨 말이 생각이 났을까요? 방구를 몇 번 끼면? 3번 끼면 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옆에 여러분 큰 차도를 하나 구해가지고 빵구 나오는 데를 막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안전하겠지 하고 올라갔어요. 한참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게 안전하겠습니까? 소가 안에서 가스가 차가지고 가스가 찬 상태에서 언덕으로 올라가니까 힘은 들어가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소가 참다가 견디다가 가스가 차다가 뻥 하고 터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 맞아 죽었을까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안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 문제 없죠. 여러분 여기서 시골에서 오신 분도 있잖아요. 소는요 그냥 가다가 아무 때나 쌉니다. 그죠? 그래서 길가에 가면 소 키우는데 보면 길가에 가면 소똥들이 많이 있어요. 신경도 안 써요. 언덕 올라가다가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말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어디서 누가 예언해 준다 해가지고 가서 예언 받지 마세요. 그거는 망치는 겁니다. 저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절대적인 순간 아니면은 그런 콕 집어가지고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 사람 만나, 이 사람 만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어떻게 되기 때문에 매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말을 잡으세요.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자,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여러분도 한번 찾으세요. 이 말씀을. 성경 가져오신 분 한번 찾으세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밑줄을 좀 꺼놓으세요. 민수기 14장 28절. 자,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자, 다 찾으셨어요. 볼펜 있으신 분들은요, 사정없이 밑줄을 끄세요. 자, 끄면서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같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할 때 여기서 내 삶은 하나님. 자 보세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뭐라고 맹세하냐면 너희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말이 내 귀에, 누구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슬픈 이야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의 배경이,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여러분 바다를 걸어서 지나왔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목이 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목을 축여줬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몇백만 마리가 와가 헤딩을 해가 자살을 해가지고 고기를 먹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텐트 밖을 나가보니까 만나가 하얗게 내려 있었어요.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엄마들이 밥을 안 해도 되니까.
요즘은 이 만나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요, 쿠팡이 하고 있죠. 아침에 자고 나면 쿠팡이 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기적을요 매일같이 경험을 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기적을 실제로 여러분 눈으로 하나라도 진짜 경험을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거의 맹신자가 돼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기적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고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으면 이 사람들은요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노래하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뭐 했을까요? 원망했어요. 입만 열면 불평했어요. 뭐라고 원망했는지 아세요?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길이 험해 죽겠다고, 목이 말라 죽겠다고, 더워 죽겠다고,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여러분 드디어 가나안 딱 들어가기 입구에 요단강 앞에 왔어요. 요단강 앞에 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시죠? 보냈는데 갔다 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명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저기는 우리가 들어갈 땅이 못 됩니다. 저기는 거인들이 살아가지고 우리가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면은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를 어디서 죽게 하시지? 애굽에서 죽게 하시지. 차라리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지.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십니까? 해가지고 죽겠다고 막 울부짖은 거예요. 그때 이렇게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뭐 하겠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냐? 죽겠다 했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렸으니까, 그래 너가 그렇게 죽겠다 하니까 어디 한번 너가 말한 대로 한번 뭐 해봐? 이 이야기예요.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남자 60만 명 좀 넘었어요. 60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모든 남자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뭐 했으니까? 죽겠다 했으니까. 말한 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는 민족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는요 2배로 죽어요. 우리는 배가 불러도 죽고 고파도 죽어요. 날씨가 더워도 죽고 추워도 죽어요. 진짜 웃긴 거는요, 길 가다가 아가 이뻐도 죽어요. 우리도 모르게 입만 열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계신다? 하나님 듣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진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사업이 안 돼가지고, 자식이 속을 썩여가지고,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해가지고, 뭐 일이 안 풀려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로 나도 모르게 죽겠다라는 말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죽겠다는 말이 막 튀어나올 때 정신을 바짝 빨리 차리시고, 죽겠다 이러면 원망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죽까지는 하세요. 그냥 뭐까지는 해라고? 그냥 죽까지는 하고 빨리 정신 차리고 죽게 있네. 이해하시겠어요? 다시요. 죽겠다 이러면 원망인데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죽게 있네. 그러면 뭐가 돼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죽게 있네. 그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죠? 살아가다 보면 죽겠네 하는 말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러면 죽까지 하고 빨리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깨있네 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연습해 봅시다. 막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요래하는 거예요. 그죠? 자식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깨있네. 장사가 안 돼가지고 남편이 속을 새겨가지고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우리가 있잖아요.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의 이야기, 죽겠네 하는 이야기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내가 고백한 것도 누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여러분 내가 어떤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대학 생활을 같이 했어요. 대학교 때 이제 같이 하면서 한 선교단체를 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1988년 10월 달부터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하고 청소년 캠프를 했어요. 특별히 고신대학교의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농어촌 아이들, 또 도시의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 아이들,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고신대학교에서 수련회 하는 것을 했어요. 그때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89년도에 여러분 그런 아이들 청소년 수련회 하는데 한 1000명 가까이 이렇게 수련회를 왔어요. 근데 이제 90년 되니까 진짜 더 많이 왔어요. 여러분 한 2000명 정도 청소년들이 와서 수련회를 했어요. 지금도 영도에 있는 고신대학교 가면 음악당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한 1000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2000명이 와가지고 어디에서 했냐면 바깥에 야외 강당에서 했어요. 야외 강당에서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얼마나 주시는지 그 청소년들이 저녁 7시에 시작한 집회가 여러분 새벽 1시가 되어도 끝나질 않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찬양하고 울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울고 이러는데 갑자기 그렇게 막 울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는데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다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저 청소년들이 이 시대에 꼭 영적인 고아와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너무 감동을 받아가 제가 찬양을 인도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내가 앞으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저 영적인 고아와 같은 청소년을 위해서 나의 젊음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근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 내가 앞으로 청소년 사역을 하는 동안에 청소년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청소년 100만 명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너무 열받아가지고 청소년 100만 명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찬양하고 집회하고 난 다음에 다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니까 열이 식어요. 여러분 열이 식어요 안 식어요? 식어요. 열이 빨리 식어요 천천히 식어요? 빨리 식어요. 빨리. 여러분 봉회 때 은혜를 받아도 열이 금방 식잖아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열 받으면요 계산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웃긴 거는요 은혜가 떨어지고 열이 식어지면 뭐 하기 시작할까요? 계산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너무 많이 불렀구나. 여러분 청소년 사역은요 나이가 너무 많으면 못하거든요. 내가 한 20년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100만 명을 만나려면 10년에 50만 명, 1년에 5만 명, 한 달에 4,200명. 그러니까 한 달에 4,200명을요 2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만나야 4,200명이 되는 거예요. 1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청소년만 있다면 무조건 찾아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니까 누가 나를 초청해 줍니까? 설교 초청합니까? 아무도 초청해 준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강사로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갈 수 있는 데는 어디냐면은 소년원 이런 데 가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 전했어요. 소녀 감별소 들어보셨어요? 얘가 소년인지 소년지 감별하는 데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은 분류심사원이라 그래요. 애들이 사고 치면 소년원에 보낼 건지 아니면은 여러분 그 보호 감찰할 건지 기간이 있어요. 잠깐 두는 분류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때 아이들이 굉장히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거기에 간식 사들고 들어가가지고 아이들 만나고 전도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강도사가 됐어요. 강도사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수련회에 말씀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막상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해보니까 청소년들에게 설교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청소년들은요 굉장히 영적이거든요. 여러분, 그 재미난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하면 얘 살아났다가 예수님 하면 죽어버려요, 얘들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잘 들어주질 않아요. 근데 이런 청소년들을 데리고 1시간 동안 설교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회 1시간 하고 이렇게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저에게. 한 번은요, 겨울이었어요, 겨울. 7시간 차를 몰고 강원도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한 300명 정도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막 미친 듯이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얘들이 너무 뜨겁게 찬양을 했는데 그 열기가 설교할 때까지 식질 않아가지고 아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설교를 하는데 이야기하고 떠들고 특별히 제일 앞에 3명이 중학생 3명이 앉았는데 이놈들이 있잖아요. 막 서로 막 장난을 치는데 한 놈이 신발을 벗어갖고 옆에 있는 아들 막 때리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못 하겠어.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단을 쳤어요.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이놈의 새끼들 지금 막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너가 애들 왜 그렇게 산만해? 이랬거든요. 근데 그 놈들이 대단한 놈들이, 그 중에 한 놈이 저를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산만해요 이러더라고. 와, 이거를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근데 내가 참았어요. 내가 참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도 설교하다가 화내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1시간 설교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1시간 기도회하고 이제 나오는데 몸에 땀이 나. 진이 다 빠졌어요. 다시 그런데 차를 몰고 7시간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냐면 제가 그 다음날 전라도 어디 수련회에 다시 설교를 하러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침대에 누웠는데 자신이 없는 거 있죠. 다음날 청소년을 만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투정을 부렸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네 이제 못 하겠습니다. 이제 저 더러운 쉐이들하고 내가 이제 못 하겠습니다. 이제 말도 안 듣고 내가 못 하겠습니다. 이래 울었어요. 내가 투정을 부렸어요.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애들을 만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막 투정을 부리니까 내가 누운 침대 위에 하나님이 글자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환상인지 내 생각인지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는 또렷이 봤어요. 글자를 딱 보여주셨는데 딱 누워있는데 무슨 글자를 보여주셨냐면 이래 보여주시는 거예요. 100만 명. 나는 까먹고 있었거든. 나는 21살 때 내가 했던 이야기를 까먹고 그냥 정신없이 막 소년원 찾아다니고 소녀가 찾아다니고 청소년 집회 찾아다니고 이러다가 난 다 까먹고 있었는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내가 했던 그 말을 나는 까먹었는데 누구는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내뱉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100만 명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 하나님이 내 말을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러다가 제가 부산에 포도원 교회라는 곳에 강도사 생활을 할 때 창원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김도명 강도사님이십니까? 목사 되기 바로 1년 전이었어요. 접니다. 혹시 교목 안 하실래요? 이러다 교목. 교목은 학교 나무 아닙니까? 네, 교목 학교. 교목 안 하실래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말씀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거래요. 근데 한 가지 물었어요.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그 내한테 숫자가 중요하니까. 그죠? 1,500명이래, 1,500명. 그래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교목으로 갔어요. 창원에 있는 어느 중고등학교에.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너무 좋냐면 학생들이 1,500명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1년에 500명씩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때 제 몸에 병이 왔어요. 병이. 사실 그때 스트레스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위출혈이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안심은 안 된다 그래 한 6개월 정도 부산에 내려와서 쉬고 있었는데, 부산에 내려와 쉬고 있는데 또 어떤 학교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그만 쉬고 다시 교목하시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뭘 물었을까요? 몇 명입니까? 학생이 몇 명입니까? 내 물었어요.
모르니까 여러분 2,700명이래. 2,700명. 여러분 예중, 예고, 남고, 여고. 지금 부산에 가면은 그 학교 4개가 있는 큰 학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분이엘 중고등학교라는. 예중, 예고, 남고, 여고. 내가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너무 좋냐면 아이들이 2,700명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1년에 1,000명씩 저끼리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해외 단기 선교를 이렇게 청년들을 데리고 가게 됐어요. 가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학교가 폐교되는 데가 많죠. 근데 여기서 3시간만 비행기 타고 가면 4시간만 비행기 타고 가면은요 애들은 너무 많은데 학교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는 나라가 너무 많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꿈을 꾸게 됐냐면 이런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많이 세우면은 내가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부산의 어느 교회의 대학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대학부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냥 말해버리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얘들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청소년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나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는데 그거는 내가 앞으로 사역하면서 30개 나라에 30개 학교를 지을 거다. 내가 요래 이야기를 하니까 반응이 여러분하고 비슷했어요. 웃기시네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 그냥 이야기했어요. 내게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몇 개월 있다가 우연히 인터넷을 보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봤어요. 필리핀에 여러분 혹시나 기억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에 필리핀에 피나투보라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반경 100km 안에 화산재가 10m가 쌓여가지고 집을 잃은 홈레스들이 100만 명이 생긴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마다 집단 이주마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한국 선교사님이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유치원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 주민들이. 그런데 그 유치원을 졸업하는데 갈 초등학교가 없다고 초등학교 할 수 있도록 교실 3칸을 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교실 3칸을 짓는데 2,500만 원.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저거 내가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예배 때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70명 됐는데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첫 번째 학교 할 때가 생겼다. 저 피나투보 어디에 뭐 교실 3칸을 지으면 2,500만 원이 든다더라.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전부 다 가자. 전부 다 가가지고 우리 직접 노가다 해가지고 헤비타트 해가지고 학교 짓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돈이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같이 좀 모아도 이랬어요. 근데 청년들이요 마음을 모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신기한 일이 12월 달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요 막 열심을 내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2월 달이 딱 되니까 청년부가 120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때부터 막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원금 모으기 시작했어요. 건축원금 모으고 자기 경비 모으고 했는데 그 해 여름에 그 다음에 여름에 몇 명이 갔냐면요 80명의 청년이 단기 선교를 갔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를 모았냐면요 3,500만 원을 모았어요. 청년들이. 그래가 2주 동안 단기 선교를 갔어요. 여러분 돈을 미리 보내가지고 미리 목수들을 불러가지고 교실 그 기초 작업을 해놓고 우리 청년들이 가가지고 이제 옆에서 80명이 이제 노가다를 하면서 했어요. 시멘트를 막 개고 철근 작업을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열심히 했어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한국 애들은 노가다를 위해 태어났다. 얘들이 얼마나 일을 몸을 안 사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 2주 만에 교실 3칸을 완공했어요. 1,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스쿨버스 하라고 중고차지만 봉고차 한 대를 청년들이 사주고 왔어요. 그게 첫 번째 학교가 됐어요. 두 번째,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부산의 호산나 교회라는 곳에 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때도 제가 안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을 안정해. 얘들아, 나에게는 꿈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하면서 내가 두 번째 학교를 너희와 함께 짓고 싶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문제는 내가 돈이 없다는 거다. 너희들이 같이 모으자 이랬는데 그 다음에 여름에 고등부 아이들 70명이 필리핀 남부의 민도르라는 섬 위에 조그만한 초등학교 하나를
집기로 해가지고 70명이 갔어요. 고등부 아이들이요 1년 동안 1,000만 원을 모았어요. 그걸 어른들이 도와가지고 두 번째 학교를 지었어요. 해마다 하나씩 2개씩 학교를 지어왔어요.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의 메단에 가셨죠? 그 메단에 가면 솔라 스크립투라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있는 거 보셨죠? 예, 그 누가 지을까요? 예, 그거 제가 지은 거예요. 그죠? 제가 지은 건 아니에요. 제 돈으로 한 게 아니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한 60군데 지어졌어요. 저희 교회는 제가 언제가 이제 19년이 되었는데 저희 교회는 제가 사역하는 만 18년 동안 36곳을 개척을 했습니다. 1년에 2곳씩.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선교하고 복음하니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진짜 우리 교회 주변이 완전히 천지개벽을 해가지고 엄청난 복을 주셔가지고 제가 6월 달에 방콕에 우리가 교회를 또 새로 하나 짓고 있어요. 그래서 방콕에 또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하니까 복을 더 할 수 있도록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점점 더 주셔가지고 성도들도 잘 되고 교회도 복을 받고 여러분 막 성도들이 막 같이 크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이것의 시작이 어디였을까? 어디가 시작이었을까요?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내가 사역하는 동안에 청소년 몇 명에게 100만 명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했을 그 당시에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런 은사도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력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신기하게 아무것도 없는 나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세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세상은 여러분 스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요 부자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세상은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모습을 바라보면요 진짜 답이 없는 애들 같죠? 어떤 애들은 답이 너무 답답해가 답이 2개예요. 답답해요. 그죠? 걱정돼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믿음의 고백을. 감사하게도 저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그 밑에 아들이 있는데 자녀가 셋인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애들은 다 공부를 못해요. 웃으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도 안 미안합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냐면 여러분 목사의 애들이 담임 목사님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성도들이 위로를 받아요. 아, 담임 목사님 애도 뭘 못할 수 있구나? 공부를 못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더 자녀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고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3명의 애들이요 저의 목회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어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큰 놈이 있어요. 큰 놈 이름이 김희락입니다. 기쁠히 즐거울라 기쁘게 살아라고 희락이라고 지었는데 얘는요 남자인데 남자 문과 인문계 가가지고 문과 갔는데 문과 200명 중에 100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자식을 위해 기도하겠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아이가 위대한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큰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자신이 안 생겼어요. 뭘 못하니까? 공부를 못하니까. 그래서 좀 타협을 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타협하냐면 하나님 우리 희락이 축복해 주셔서 착하게 자라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이것도 나쁜 기도는 아닌데 왠지 그렇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희락이 착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턱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야단을 치셨어요. 뭐라고 야단 치냐면 야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야, 네가 네 자식이 말이야 지금 공부 좀 못한다고, 네 자식이 말이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별로 없다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걷다구로 기도하냐? 아버지가 돼가지고 믿음이 없냐?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누구는 믿어줘야지. 아버지는 믿어줘야지. 부모는 믿어줘야지. 네가 네 자식이 지금 그 눈치만 보고 그렇게 기도하냐? 야단을 치시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바꿨어요. 그 아이의 성적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이 되게 해주시고 크게 써주시고, 여러분 남의 자식 이래 축복할 때 아멘을 크게 하시면 여러분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크게 써주시고 위대하게 써주시고 놀랍게 써주시고, 제가 이렇게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근데 놀랍게도요, 이 아이가 고3에 딱 올라갔는데 신기하게 그동안 공부를 하나도 안 하던 애가 고3 올라가더니만 미친 듯이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 나중에 수능을 쳤는데 놀랍게도 다른 애들이 다 가는 대학을 얘도 갔어요. 여러분, 다른 애들이 다 가는 대학을 얘가 못 가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지방대학이지만 갔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축복. 옛날에 어른들은요, 자기 자식들을 향해서 얼마나 몹쓸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경상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들한테 뭐랬는 줄 압니까? 이런 문디 새끼들아 이러잖아요. 누구 보고? 자기 자식 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무슨 말 듣고 자란 줄 아세요? 이 새가 만발이나 빠지 죽을 놈 아니에요. 여러분, 새가 뭔지 아세요? 이게 새. 근데 자기 자식 보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뭐라고 욕하냐면요, 이 새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식 새가 만발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 도대체?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어떻게 자식이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부모의 역할은요, 지금 좀 얘가 믿음이 없어 보이고 지금 좀 여러분 모자라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부모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나님, 이 아이가 믿음 좋은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위대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올해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열어주시옵소서.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번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면은 그 교회에 엄청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랄 만큼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애영교회가 지금보다 수십 배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멘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아멘을 너무 크게 하면 제가 좀 섭섭해요. 왜 섭섭하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네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을 향해서 그 집에 들어가면 축복을 빌으라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그 집에서 그 축복을 못 받으면, 받을 자격이 없으면, 안 받으려고 하면 그 복은 누구한테 오는 거야? 내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수십 배 부흥하세요 이러는데 여러분이 아멘을 아무도 안 하면 그 복이 전부 누구한테 와? 내한테 와. 그래서 저는 가는 데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힘을 얻을 것입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너무 크게 아멘 하지 마세요. 나한테도 나도 좀 가져가고로. 어이구 참네. 여러분 교회가 수십 배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기가 막힌 아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민족의 영웅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끌어 나갈 연예인도 나올 것이고 거부들도 나올 것이고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여러분 새벽마다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참 새벽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요즘은 새벽에 그래 많이 안 나오는데 부흥회를 해도 새벽에 많이 안 나오는데 새벽에 많이 나오시는데 새벽에 나오면요 여러분 뭐 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세요. 걱정 염려도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했던 우리 장로님이 저 강원도의 토굴에서 아침 고구마 먹고 점심 고구마 먹고 저녁 고구마 먹으면서 토굴에서 기도하면서 앞에다가 글을 써 붙였다잖아요. 뭐라고 써 붙인지 아세요? 이렇게 내가 그걸 읽고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라요. 그죠?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그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는 할아버지가 아침 고구마, 점심 고구마, 저녁 고구마 먹으면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 토굴 안에서 기도하기를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왜 안심하라? 내가 뭐 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 정도 포부는 있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청년들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청년들이 많이 안 왔는데 여기 청년들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세상은 스펙이 있어야 쓰임받는 거예요. 세상은 실력 따라서 생긴 것 따라서 배경 따라서 쓰임받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고백에 따라 쓰임받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의 마지막 말씀은 오늘 시간이 좀 가서 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네가 기도한 대로 되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12살 된 여자아이를 살려내시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신 거기에는 두 맹인들 외에도 다른 병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가시는 데마다 병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온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서 나오실 때 뒤에서 사람 소리 질렀죠.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겠죠. 그런데 못 들은 채하고 길을 가십니다. 길을 갈 때 막 따라오는 거 예수님이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겠죠. 그런데도 계속 가시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때서야 이 두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처음부터 들으셨는데 길 따라올 때도 들으셨는데 왜 예수님은 끝까지 못 들은 채 하시고 마지막까지 기다리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건 예수님은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실한 기도를 그들의 입술 속에서 절실한 기도가 터져 나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좋고요. 저 집 앞에서 나올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도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되는갑다. 이러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절실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앞이 안 보이니까 부르짖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이 야단쳤을지 몰라요. 시끄럽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 무시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실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은요 네가 뭐 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되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 가장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한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보면은 소리를 막 지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알 수 없는 아주 한국 교회를 부흥시킨 독특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나라에는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만 독특하게 가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여 삼창. 여러분 미국 교회가 주여 삼창 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 나가보면요 우리처럼 막 주여 이러는 데가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요 옛날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셨던 거예요. 대만에 있는 교회들이 대만인들이 중국인들이
제가 이제 봉해를 대만 교회를 하러 갔어요. 하러 갔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이상한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한국 교회를 연구해 보니까 대만 교회는 없고 어디에도 없는데 한국 교회만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라니까 한국 교회는 기도하기 전에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주여 삼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들도 그걸 좀 가르쳐 달래 내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만 사람들한테 주여 삼창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주여 삼창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손을 높여서 막 외치는 거라고. 외칠 때 배에 힘을 딱 주고 그 다음에 주여 이래 외치라 이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 부흥회를 하면서 연습을 시켰어요. 제가 따라서 하세요 가지고 주여 연습을 시켰어요.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제가 주여 3번 외치라 이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주여 이래 못하고 주와 이러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주여 이러라니까 좋아. 야, 그때서야 내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불과 70년 사이에 우리는요 후진국에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됐어요. 전 세계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에는 부르짖어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집회에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좀 속을 새깁니까?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까?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여 이런 걸 하자 그러면 요즘 젊은 애들은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좀 유치한 걸 해야 되나?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주여 하고 외칠 때 그 순간 내 교만함, 내 생각, 내 고집, 여러분 내 스타일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만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아가 깨어질 때 여러분 그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주여 삼창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하고 외칠 때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보면 가위 눌릴 때가 있죠, 가위. 그죠? 밤에 꿈을 꾸는데 뭐 귀신이 누른다든지 어떤 눌러가지고 꼼짝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꼼짝도 못할 때가, 밤에 자다가 악몽을 꾸거나 꼼짝을 못할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옆에 사람이 누워 있어도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가위가 막 눌리다가도 내가 입술이 벌려져 가지고 내 말이 나오면 가위에서 풀어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열리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 누르고 있는 게 있죠. 여러분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게 있어요. 우울증 있는 분도 많을 거예요. 잠 못 자는 분도 많을 거예요. 지금 걱정 근심에 문제에 사로잡힌 분도 많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기도의 문이.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녀와 싸우지 마십시오. 남편과 싸우지 마십시오. 문제와 싸우지 마십시오. 하늘 문을 여십시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도 뜨겁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네. 악보 있으세요? 네. 요거 쓰세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네,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복음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그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말씀을 위하여 던져 오늘 그가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더 큰 소리로 주의 말씀을 위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마음들, 불신앙들, 죄악들, 절망하는 마음들, 악한 마음들, 우울증들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축복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 속에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우울한 마음들, 하나님 내 생각 속에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같이 한번 새로운 일로 내려가여 주시기 바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 고백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얼굴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시기 바라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번 안전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밤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여기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밤에 우리 역사하여 주소서. 기도의 우리가 내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역사하여 주시기 바라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생각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이 우리의 믿음을 누르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밤에 특별히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있는 분들, 우울한 마음이 있는 분들, 밤마다 잠을 못 자는 분들, 걱정 근심이 너무 많은 분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내게 내려주셔서 성령의 불을 내리게 내려주셔서 나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내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옵소서. 나오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생각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악한 것들,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에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있는 모든 저주가 사라지게 하시고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축복의 입술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를 향해 축복하게 하시고 남편을 향해 축복하게 하시고
부모를 향해 축복하게 하시고 가정을 향해 축복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해 축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축복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옷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버무리가 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이제 이틀이 지났고 이제 내일 마지막 날 여러분 새벽 5시 그리고 저녁 7시 30분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기간 동안 더 풍성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실 때는 그냥 오지 마시고 여러분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귀한 예물을 좀 준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귀한 헌신을 통하여 또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나오지 못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있지요? 우리가 좀 챙겨가지고 내일은 저녁에 여러분 함께 모여서 더 큰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안수는 안 해주신대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대. 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더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 챙겨가지고 같이 오셔서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구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